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전체 유튜브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광고할 것은 구구역의 강청자 명예집사님, 문형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강청자 집사님,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예배 마치고 차량 운행 갔다 오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같이 가실 분들은 주차장에서 기다리셨다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에 온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 출발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6시 45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같이 가실 분들은 45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전도축제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인도를 하셨는데 인도상을 좀 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인도상을 한 명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호명할 때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 13명 인도하셨습니다. 김옥희 권사님. 2등 공동 2등 윤선희 집사님, 박몰 권사님 이제 9명, 8명 인도하셨습니다. 3등
공동 3등 안서빈 권사님, 양재욱 장로님, 이현주 장로님, 정점순 권사님, 문정자 권사님, 신한영 권사님, 안서빈 권사님, 양재욱 장로님, 이현주 장로님, 정점순 권사님. 4등은 3명 전 인도했습니다. 문정자 권사님, 신한영 권사님, 임성인 권사님, 전영순 권사님, 정오공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 5등은 각티슈인데요. 강영희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유경희 권사님, 이상도 집사님, 이영매 권사님, 임정우 권사님, 정다금 집사님, 최명숙 B 권사님, 김미화 집사님, 김명숙 A 집사님, 유해남 권사님, 서경애 집사님, 선정남 집사님, 유선자 권사님, 윤종옥 전사님, 정원순 권사님, 주영자 권사님. 그렇게입니다. 총 91명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르신 분들, 우리 5등은 나중에 마치고 사무실에서 거기 각 티슈를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1등, 2등, 3등, 4등만 자 나오겠습니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희 권사님, 윤선희 권사님, 박몰 권사님, 안서빈 권사님, 양재욱 장로님, 그 다음에 이현주 장로님, 정점순 권사님, 문정자 권사님, 신한영 권사님, 임성인 권사님, 전영수 권사님, 정공 권사님, 빨리 나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만 수고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람 데려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또 데려오신 분들이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한번 소나기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원래 당회에서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6월 22일까지 4주 연속으로 오면 그렇게 여기 선풍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선풍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한 6명에서 7명 정도 왔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6월 마지막 주에 시상을 하죠. 6월 5째 주까지 있으니까 6월 마지막 주에서 하여튼 4번 오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는 선풍기는 믿기고 결국에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제가 가능하면 이번 6월 달에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예를 쓸 테니까요. 그렇게 같이 한번 내가 전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같이 좀 그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광고는 광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새벽 11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캄보디아 비전 트립 팀이 내일 오전 7시에 교회 주생 출발해서 11시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갑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 가서 지금 또 선교사님이 또 저희들 가는 인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지금 그 위에 교회에 한 29명 가는 분량으로 우리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찬양팀 찬양 인도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뭐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푸짐하게 지금 이번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트리핑 다 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검은색이니까 제가 이쪽에 앉을게요. 그래 비슷하게 검은색 이렇게 됩니다. 자, 더 붙으세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영적 싸움의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3박 5일 동안 또한 거기 우기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또 저희들이 또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센터에 한 70명 있고 또 각 마을마다 한 150명 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150명 한 300명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 9명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방해거리가 아니라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여기 또 우리 같이 가시는 분 중에서는 가정 아이들 다 맡겨놓고 그냥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데 한 3일 5일 갔다 오는 동안에 두고 가는 가정 식구들 또 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 9명의 이 비전 트립 사역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전 트립에 참가하는 우리 9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비전 트립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꼭 필요한 비전 트립을 하나님 준비하고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전 트립 일정 기간 동안에 캄보디아의 날씨와 환경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웰컴 센터와 선교사님의 사역에 하나님 보탬이 되는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는 9명의 우리 모든 팀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간증거리를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하나님 날씨 환경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차렷 경례. 예. 자, 우리 한 주간 돌아올 때까지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 4절입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자,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성경에서 역대상을 우리가 매일 묵상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는데 오늘 좀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준비는 한 1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 한 20분 안에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역대상 1장 오늘 새벽에 묵상을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역대상을 읽으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읽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도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는데, 그런데 역대상에는 1절에 4절만 그런 게 아니라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이름입니다. 설명되는 부분을 잠깐 읽고, 그리고는 전부 다 이렇게 누구의 자손은 누구누구고 누가 누구누구 낳고 이렇게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9장까지 요 이스라엘의 족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족보를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 장이면 그게 버티는데, 마태복음은 한 장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반 장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읽기가 부담스러운데, 이게 9장이나 그것도 절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절수도 길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읽기가 부담스럽다 해서 읽다가 그냥 대충 막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이 읽기가 좀 그런 게, 역대상에는 과장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과장된 숫자적인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대상 읽기가 사람들이 좀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에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과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왕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열왕기서에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일부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성도들이 역대기는 열왕기서 다 읽었는데 역대기 그냥 대충 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구약의 신학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기술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하나의 신학적으로 정리해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기는 구약에 뭘 정리해주는 책이라고요? 신학을 정리해주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리해주는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역대기 주석을 썼는, 최근 역대기 주석을 썼는 여기 캐롤 카민스키라는 사람이 2025년 5월 달에 역대기 주석을 하나 지금 번역본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썼는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단순한 역사서가 아닌 신학적 재구성의 책으로 이해해야 된다. 역대기는 단순하니 열왕기사와 비슷하게 그냥 역사서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 재구성이 된 책이다,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역대기 내용은요 중요한 내용인데, 꼭 제가 기록해놓은 요게 핵심입니다. 역대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여기에 역대기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갈로에 뭐가 들어가냐면 포로기 이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며 성전과 예배와 언약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역대기 전부 다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역대기의 내용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는 어떠냐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적하는 내용,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남쪽 유다 왕들의 역사만을 기록하면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 예배,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겁니다. 긍정적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자세히 보면요, 우리 한번 역대기를 읽어본 사람들 알 겁니다.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도 나오고 유다 왕들, 또 솔로몬 다 나오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부각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도 크게 부각되게 나오는 게 이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예?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지금 다윗 그 사무엘서나 열왕기 사무엘 하에 나오죠.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 이렇게 그 정략 결혼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 데리고 와서 타락했던 이야기,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에서 지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대기를 한번 보면 역대기, 자, 구약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위치. 자, 먼저 이 역대기의 명칭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역대기라고 부르잖아요. 역대기라고 부르는데 역대기라고 부르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역대기 이름이 뭐냐면 클로니클, 그래서 연대기, 역대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다브레 하야밈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사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어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내용을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의 70인경 번역에서는 이 역대기 제목을요 아주 특이하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파라레이 포메논 이랬어요. 이 단어가요 번역을 하면 남은 것들 아니면 빠진 것들, 그러니까 제외된 것들 이렇게 있어요. 어디에서 제외된 것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하는 것 중에서 제외된 내용들, 빠진 내용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빠진 내용들을 지금 부가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제외된 내용, 빠진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역대기는 지금 역대기의 내용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 우리에게 신앙 회복을 위한 못 보던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열왕기서에는요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요 죽일 놈이에요. 제일 오래 50몇 년을 지금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성경은 열왕기서에는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요, 역대기에 가면 므낫세가 그렇게 했는 것도 간단히 기록하지만 길게 뭘 기록하냐면 므낫세가 마지막에 선지자한테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겸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회개하고 겸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므낫세 이때는 심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 므낫세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내용들 뒷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뺐는데,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더 예배 잘 드리도록 예배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므낫세도 금비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신다. 우리 예배 회복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진 내용들,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에 그러면 저자 누가 기록했나?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거 하기 전에 역대기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정리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역대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이 개역 성경 여기서는 역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뒤에 나옵니까? 무슨 성경 뒤에 나옵니까? 열왕기 하 뒤에 역대상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열왕기서 뒤에 역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역대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끝부분에 말라기 뒤에 나와요. 말라기 뒤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록된 시기도 역대기가 제일 늦게 기록됐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다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역대기 기록됐기 때문에, 제일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 다 짓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BC 약 4세기 정도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제일 늦게 기록됐고, 그리고 성경의 위치상도 제일 뒤에 있어요. 그렇게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부 다를 총괄하는 신학적인 책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부터, 아담에서부터 나오는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유다, 그 다음에 다윗, 그것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족보라는 이름으로 거기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유다 왕들의 통치, 성전 예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역대기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요, 내용이 아주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용이 반복된다는 이유로 역대기를 별로 학자들도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학자들도 지금 성경을 연구했는 거는요, 이 다른 열왕기서나 뭐 시편 이런 거 연구했는 거는요, 한 2000년이 됩니다. 1000년이 넘어가는데 역대기를 연구했는 거는요, 언제부터냐면 1950년, 60년대 지나면서부터 역대기를 한번 읽어봐야 됐다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 역대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요약.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요약이면서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전부 다를 정리하기 때문에. 그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누군가, 역대기 저자가 누군가, 일반적으로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기록했는가, 일반적으로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사 에스라스하고 역대기하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역대기하고 에스라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의 끝부분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스라스의 처음 이야기가 고레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대상에 보면 족보 이야기를 하는 중에요, 레위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6장에 쫙 나오는데,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성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지금요, 이걸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린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왔는데, 그런데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성가대 누가 있고 누가 앞에 앉았고,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옛날 역사 이야기하면요, 지금 이렇게 이창환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뭐 이야기하면은 그때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한 30년, 40년 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가대 누가 있고 누가 이렇게 역할 감당했고 이런 이야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직접 관장했던 레위인의 후손이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하는데, 레위인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면서 학자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적으로 고레스 이 귀환 때 돌아와서 이 성전 재건에 즉 참여했던 사람 하니까 에스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됩니다.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스라가 맞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이걸 쓰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는가 하면 1차 청중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벌써 100년에 70년에서 100년의 세월에 예배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들, 신앙에 꼭 필요한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예배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역대기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려고 그들을 위한 내용으로 역대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의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하나의 역사책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썼는 내용이 역대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와 열왕기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해보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비교해보면, 열왕기 내용은요 기록했는 시기가 언제냐면, 열왕기서는 기록했는 시기가 이렇게 유다가 망하면서 포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유다가 왜 망했나,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서 시드기야가 정말 세상 국제 정세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다. 그래서 열왕기의 주제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역대기는 주제가 뭐냐면요,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이미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왜 심판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했나, 그거는 지금 망하고 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건가. 그러니까 역대기의 주제는 뭐냐, 핵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내용이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이야기하면서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전체의 왕정시대,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고 이렇게 왜 망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는 뭐냐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 중에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 그들 중에 예배를 잘 못 드렸던 사람, 그들만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만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이, 역대기는, 열왕기서는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열왕기서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솔로몬의 죄, 다윗의 죄, 이렇게 또 아사 왕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또 범죄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요시야 왕도 나중에 범죄하고, 므낫세가 범죄하고, 히스기야도 나중에 범죄하고,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목적은 뭐냐면, 역대기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이야기는 별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내용들을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거,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했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역대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부정적인 거 기록 안 했는데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실수했는 거, 이거는 왜 기록했는가? 왜 기록했는가 하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성전을 왜 여기에 지었는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산서교회에 있다가 또 저 위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서 당감동 239-1번지 여기에 교회를 1994년도에 지었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면 여기 지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고 그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거기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했던 바로 그 장소를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건축 부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왜 성전을 왜 이 자리에 굳이, 거기에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왜 이 자리에 성전을 지었나, 우리가 여기에 무너진 성전을 왜 또 이 자리에 지으려고 하나라는 것에 짓는 그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뭐냐면, 열왕기는 우리가 왜 멸망했나,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역대기에서는 회복을 향하여서 결단하게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쭉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다윗, 그 후손의 계열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하면서 다윗에게는 땅을 확보하고 이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 역할만 감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재료도 준비하고 다 했을 때 솔로몬이 샬롬,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런 이 왕들의 후손이다. 그런 왕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을 구조로 보면, 역대상은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인데, 아담, 다윗, 그 다음에 9장은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장으로 처리하고, 근데 사울의 그 모습은 좀 실패자로, 지금 다윗과 솔로몬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이 역대상 9장에 보면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은요,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자결을 해요. 내가 부끄럽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이방인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게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신하 못 죽이려 했는데 신하가 안 죽이니까 자기가 그 칼에 엎드려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이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가 라고 할 때 이 역대기는 소개를 하면서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에 묻고 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가서 결국 그렇게 됐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뒤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통치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성전을 지을 걸 생각하면서, 그때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었는데 이 옮기지 않는, 성막일 때는 옮기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는데, 다윗이 그 레위인들이 성전 옮기는 그 사람들을 다 성가대로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아주 이렇게 건물로서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걸 미리 꿈꾸면서, 그러면서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그걸 다윗이 했다는 걸, 그걸 이제 명단을 쭉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재물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바톤을 넘겨주고, 역대하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은 솔로몬 왕과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얼마나 잘했나 이거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계속 망해가다가 맨 마지막 36장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거기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기가 전체가 되죠. 역대기의 핵심 내용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예? 우리가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는 성전, 두 번째는 성전에서의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여기에 성전은 우리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 그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영광,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섬길 레위인들의 명단,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또한 이렇게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성전에 대한 걸 주목하면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 지역을 딱 정벌하고 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을 치고 정벌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언약궤 옮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들을 솔로몬부터 지금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쭉 이어져서 다시 회복하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잊어버린 게 아니다. 다윗 언약을 지금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아주 보면요,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의 집과 너의 이 왕권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집을,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면서 나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지금 다윗이 헌신을 하고 그것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걸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받아서 감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짧게 하려 했는데 지금 벌써 25분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은, 역대기에 하나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은 이 말씀 매일 성경 묵상의 서론 부분에 보면 역대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용에 여기에 5번 신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에서 3번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읽어보면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역대기 전체의 바탕 주제로 깔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신학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자, 역대기를 아까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역대기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성전 예배 언약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다, 그렇게 했는데, 먼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역대기는 뭐에 기초했냐면 다윗과 연결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전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록한 책이 역대기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도록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번 주는 조금 어릴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번 주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계속 족보입니다.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거기에 보면 중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쭉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유다가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그 당시 섬겼던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유다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베냐민 지파들 사람들을 쭉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좀 기억해야 될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그렇게 특징적으로 기록하는 한두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이번 주 내용만 잘 버티면, 이번 주만 잘 집중해서 읽으면 이렇게 역대기가 그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기를 우리 6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어가지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72장, 자,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차량 운행 마치고 바로 입관 예배 가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를 하나님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선교 비전 트립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언약으로 성전 예배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